십자가에 걸려서 거대는 지키려 있는 것 더러운데 기괴하는 능력을 거대는 잠을 제하는 것 예수님 보혈로 거대는 지키려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까지 깨끗이 지키고 있는 것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거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거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님 보혈로 거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지키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거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거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걸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님 보혈로 거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지키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복을 주 앞에 지금도 벗어서 샘물과 솟아나는 보혈 눈보라 저리 씻어라 예수님 보혈로 거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지키어 있는 것 아멘.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변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삼복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작년보다 더 더운 이 여름날 이 주일에도 저희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불러 모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모든 감사의 감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울 때는 시원한 것을 찾지만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늘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땀을 뻘뻘 흘려 일하듯이 열심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안목과 통찰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인지,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얀 들에서 입은 신부로 단장되어 있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우리의 인생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따라 바른 십자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를 무릅쓰고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이란 육신의 더러운 욕망과 우리의 각자의 더러운 고집들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유행과 풍조와 그 간섭과 전통이나 인간의 모든 지식이나 이 땅에 흘러다니는 모든 정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하나님이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뿌리치고 그저 차버리고 우리 예수님과 진리와 공의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번연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땅에 그만 파먹다가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 우리 영혼이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보낸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되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스승님 되시고 진리의 영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과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달려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설신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인생과 모든 삶이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신앙의 성실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열대풀 장로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고 청구하는 복된 나라, 그 나라에서 있는 모든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남북한을 자유민주 복음의 나라로 통일시켜 주셔서 세계 만민을 주님 앞에 이끄는 일에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시게 합니다. 우리 영혼이 또한 위로와 감정과 평강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8장의 말씀,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를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거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거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향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자.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고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강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던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거기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성소를 떠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시게 하는 죄에서 떠나라 하는 주제로 내 마음속에 이 에스겔 8장의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떠나시게 하는 죄들에서 떠나라.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언제나 선물내 시간이고 또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평생토록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왜 서로 미워하고 토라지고 등을 돌리고 떠나느냐?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는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 같이하며 사랑하던 관계도 파탄이 나고 거울이 깨지듯이 파경이 되고 그래서 등지고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사야서 7장에서도 미리 예수님 오실 때는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때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거리만 하고 육신 속에 있는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짓밟아 버리고 빼앗아가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팔고 죽이고 온 땅에 사람들이 흘리는 피가 가득할 정도의 시냇물같이 강물같이 사람들이 짓는 나쁜 그 죄악의 피, 살인의 피가 흘러갔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육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몹시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홍수 심판 때 그때에 이 땅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지라도 노아의 8식구, 노아의 가족 그 8식구 외에는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더러운 육신의 욕망 따라서 사니까 그들 속에 있는 영은 이미 고장나고 망가떨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영이 되었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영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고 사탄과 교제하는 영이 되어버렸고 오늘날보다도 더 심한 미신과 우상 숭배와 사탄 숭배가 있었던 그 시대. 그래서 더러운 육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경계한 대로 이 사람의 몸이 죄악의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이런 인간들을 하고는 이런 인간 말종들을 하고는 내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유다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오면 주님께서 아예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 죄악의 종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마당만 밟고 지나다니는구나. 행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고 그 마음이 우상에게 빠져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종자들이 되어버렸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문둥병 환자처럼 죄악이 가득 차서,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는 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홍수 심판을 당했던 그때 사람들과 같이 육천한 남았다. 육천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짓밟혀서 다 잡혀가고 온 세상이 흩어지고, 남쪽 유다 백성은 4번에 걸쳐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있기는 한데 그 남은 자들도 왜 유다 나라가 바벨론 군대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동기나 이유를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회개가 없다는 회개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그 회개 신앙이 없는 것. 오히려 그들이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다 땅을 살펴보지 아니하신다. 살펴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고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하는 것처럼 돌보지 않고 아예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온갖 피조물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우상을 섬기는 죄까지 그 우상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우상 앞에 복달라 명달라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가정스럽게 만드는, 구역질하고 토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만 짓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나의 성소도 내가 떠나버린다. 그리고 이 성전까지도 이방인들에게 내주어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다 짓밟고 불태우고 모든 성전 안에 있는 좋은 것들, 기구들을 다 도적질 해가고 강탈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그저 관습적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고 몸에 병들게 만들고 사업 안 되게 만들고 뭐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게 만들고 뭐 우리 집안이나 또 뭐 이 나라 안에서나 세계 안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팽개치고 버리셨다. 이렇게 마음먹기가 쉽다. 그런 종교 생활을 우리가 청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고 싶으면 그 원인과 동기는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다 싶으면 뭐 담이 생겼다 싶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잘못과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는 회개밖에 없거든요.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실직고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의 더러운 욕망과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를 부인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박해가 있고 장애물이 많아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잘못되고 힘들고 어렵고 뭐가 안 되고 하는 모든 것의 그 책임을 여호와는 예수님께 돌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바빌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유다 나라 전체가 탈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처럼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 가뭄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는 안 하고 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에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지도 않아.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는 마귀가 점점 가까워지는 불신앙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것 때문에 다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골짜기나 평지나 도시나 산골짜기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우상을 수백 수천 가지 만들어 가지고 오만 잡다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앞에 복달라 명달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악 속에서 빠져있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유프라테스 강 지류인 거발 강변에 포로된 유대인들의 그 집단 수용지 그 수거리는 텔 아비브라고 하는 마을도 있고 그런데 그곳이 지금 잡혀와서 집단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족속 중에 있는데 아이고 잡혀온 지 제6년 6째 달 초다세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이 BC 592년 되는 해인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붙잡고 들어올려가지고 거발 강변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린 예루살렘 데리고 가셨다. 머리를 잡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빌론 군대에게 침략 당해서 부서진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왕의 노년 때부터 솔로몬 왕이 노년 때부터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렀어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첩으로 많이 삼았기 때문에 그 첩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다. 그 모든 첩들의 요구대로 우상 신전을 만들어주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우상 숭배 문화가 퍼져버린 것이라. 그래서 솔로몬 노후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나라가 바빌론 군대에게 짓밟힐 때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는가 그 모습을 환상 중에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이 에스겔 1장에서 보여준 대로 뚱덩이 같은 모습입니다. 허리 위에는 붉게 달구어진 단쇠 같은 모습,
허리 아닌 그냥 굴덩이에 굴덩이. 이 말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불같이 사랑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죄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불같이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용광로의 불 속에 무엇을 집어넣더니 다 녹아버리는 없어지는 것처럼 불같으신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실 때 그 죄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는 지옥의 용광로 속에 지옥의 불모 속에 집어 던져버리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아라. 그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우상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될 그 사랑을 우상에게 다 바쳐버리기 때문에 내가 몹시 질투할 수밖에 없고 그 질투는 곧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 신명기 4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이든지 땅에서 네 발로 다니는 짐승이든지 곤충이든지 바다 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든지 땅에 사는 남자 여자 사람의 모습이든지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나는 태워버리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는 여호와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에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 여호와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헛된 것들. 다른 것들은 다 사탄 숭배라고. 사탄 숭배. 귀신 숭배라고. 참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을 때 독생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는 여호와 주님 왕은 여호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라고. 참신은 여호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갖 것에 그 우상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이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그것은 헛짓을 하는 것이고 헛짓을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가증한 죄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주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들 속에 두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온갖 피조물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죄를 지으면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악의 형벌을 내가 가한다. 1대, 2대, 3대, 4대 하나님이 심판을 해보면 끝장나는 어떤 가문이라고.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천대도 안 돼요. 천대가 안 된다.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도록 하겠다. 그것이 천대예요. 천대.
일, 십, 백, 천, 만,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매라는 불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뜨겁게 불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불처럼 심판을 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간에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연인 사이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 목숨을 다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야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는 불같이 주님을 사랑해. 왜? 주님께서 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더럽히면 불같은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래서 지옥은 불못이다. 지옥은 불못. 주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 스보임, 아도마 네 성읍을 불을 태울 때도 그들이 주님 앞에 불같은 사랑을 드리지 않고 그 불같은 사랑을 전부 다 사탄 숭배, 귀신 숭배, 육신의 욕망을 불태우는 죄악에 빠져서 죄악을 짓는 일에 그들의 뜨거움을 다 바쳐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성읍을 대표적으로 소돔성 하는데 네 성읍을 그렇게 불러서 태워버리신 것이다.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지금 다 발굴이 되고 다 발굴. 성경은 한 획도 거짓말이 없어. 진리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고고학적으로도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타버린 것이 다 발견이 되고 고고학 발굴에서 아라라산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아라라산에서 방주도 발굴이 되고 심지어는 노아의 유골도 노아의 아내의 유골도 발굴했다고 지금 그러는 세상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대로고 기록된 그대로는 그대로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실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지 아니하시고 버리셨다 할 정도까지 우리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될까? 그것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되는 것이라.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느냐? 어떤 죄를 짓느냐? 어떤 죄를 짓느냐? 그 8절 이후에 보면 대제사장을 도와서 또는 그 시대의 왕을 도와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협력을 하는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있어. 유다 백성의 장로들이 있어. 모세 때도 장로 70명이 있었다. 유다 왕이나 솔로몬 왕 때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이 어느 시대나 장로들,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장로 70명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 70명이. 그러면 이 장로들은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종교를 섬겨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길로 이끄는데 섬겨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70명의 장로들이 각기 향로를 들고 있고 그 향로에 향불을 피우니까 이 향의 연기가 막 구름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여호와를 그 뜨거운 가슴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늘의 일월 성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우상, 땅에 있는 짐승들과 곤충의 우상,
남자와 여자의 사람의 우상,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을 하고 단무스 우상을 바라보면서 단무스 우상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뭄이 와서 먹을 양식이 없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행편이야. 그러니까 단무스 앞에 가서 양식 달라 양식 달라 울고 있는 거야. 단무스는 곡식의 신, 초목의 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는 곡식이 잘 되게 하고 가축을 위해서는 초목이 잘 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양식을 배불리 먹고 사람이 자식을 잉태하고 그 잉태된 아기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그 태어나서 그렇게 자식이 많이 사람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신이 단무스 신. 가축에게도 마찬가지야. 온 들판에 풀이 적당한 비가 내려오서 풀이 무성함으로 가축들이 그 풀을 먹고 새끼들을 많이 낳고 나서 사람들에게 재산이 불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단무스 신은 사람에게는 곡식, 가축에게는 그 초목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을 먹고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고 많은 가축들이 생산되게 하는 그런 풍요의 신이라고. 그런데 지금 유다 나라에는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 군대에게 사람들이 잡혀갔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고 지금 가뭄이 와서 지금 말라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단무스 신에게 가서 비 내려 주세요. 곡식 잘 되게 해주세요.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식을 쑥쑥 많이 낳아가지고 잘 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축들도 애로 불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보니까 현관과 제단 사이에 버티는 동쪽을, 여호와의 성전에 동쪽으로 들어가, 동쪽에서 들어가는데 동쪽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번제단이 있거든. 그 동쪽 문하고 그 번제단 사이에서 25명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번제단을 바라보는 것이 번제단을 덩지고 있다니까. 번제단을 덩지고 동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동쪽, 성전 동쪽에 그 해를 바라보고, 동쪽에 해를 바라보고 해를 경배하고 있는 해를,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동쪽 태양에게 좋은 날씨 주시고 비 내려주시고 양식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온 가족들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 코에다가 나뭇가지를 딱 둔 거예요. 나뭇가지 코에다가 나뭇가지를 둔 거예요. 사람이 코로 숨을 내쉬잖아요. 덜숨 날숨 숨을 내쉬잖아요. 동쪽에 해를 바라보고 해를 경배하는 자들이 코에 나뭇가지를 두었다 그러면 코에서 덜숨 날숨 숨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동쪽 태양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 이 숨이, 코에서는 숨이 태양 광선을 더럽힐까봐, 햇빛을 태양 광선을 더럽힐까봐 숨이 태양 광선을 더럽히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코앞에 두어서 숨이 사람이 내쉬는 숨이 태양 광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어서 나뭇가지를 둔 거야.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는 그 정도로 열심을 다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우상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나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침략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빌론 군대에 침략을 당하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언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던가? 그냥 관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던가? 지금 오절에 보면은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북쪽을 바라보랬다. 북쪽.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거야. 시편 48편 2절이나 에스겔 1장 4절도 나오지만은 주님께서 큰 폭풍과 구름 속에서 북쪽에서 주님께서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계시는 자리는 북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나라 전체를 볼 때에 시온산은 북쪽에 있다면 시온산이 북쪽에 있어. 이걸 통해서 여호와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하늘나라 삼청전에 계시든 뭐 몇청전에 계시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신 그 하늘나라가 우리 지구 땅에서 볼 때 어느 쪽에 있느냐? 북쪽이구나. 북쪽. 그런데 그 북쪽에다가 주님이 계시는 자리인 그 북쪽에다가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유다 나라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고 땅의 온갖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온갖 형상의 우상 앞에 양식 달라, 돈 달라, 명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70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향년이 막 우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계시록 5장과 8장에서 향로의 향 연기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 우리가 오늘날 기도를 드릴 때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에게 하듯이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실상은 마귀한테 가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진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다시 오고 계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신부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죄들을 버리고 나에게서 주님을 떠나시게 하는 그 죄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임마누엘 관계로 회복되었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버릴 수 없는 관계로 연합이 되었어. 주님과 온전한 혼연일체가 되었어. 이 땅에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 관계로의 회복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살펴서 우리는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살펴서 오직 회개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에 쓰여서 영원히 주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